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171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이시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때 어떠한 과정으로 일을 이루시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신가를 계시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일을 행하는 자, 그 일을 계획하시고 결국은 이루어내시는 자, 그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누구다라는 걸 알려주시고, 그리고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예레미야에게는 무슨 약속을 주셨냐면 예레미야 33장 3절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주셨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할 거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주시고, 그러면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데 그게 순종입니다.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실 때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도 복을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지? 왜 하나님이 나는 살아 역사하는 것 같지가 않지? 할 때 무슨 과정을 반드시 지나가야 되냐면 믿고 순종하는 과정을 지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먼저 답을 주시거나 현찰을 주시지 않습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을.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신뢰함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저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믿고 순종하는구나 라고 하는 믿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면 그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무엇을 주시냐면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지금 너무 두려운데, 내가 지금 너무 놀랐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려워 말라고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약속을 주세요. 그 약속이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위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뭘로 위로하시고 하시냐면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도 안 하시네요. 아까 기도할 때부터 아멘을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는 우리 향한 성도들이 목회자가 기침만 해도 아멘 막 이러는 거는 원치 않습니다. 제가 잘생겼지요? 아멘! 이런 거 아니면 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건 요구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 하셔야죠.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 하셔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 좀 힘껏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로하시는데 반드시 약속을 주세요. 약속.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약속 붙드는 겁니다.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거든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가장 귀한 건데, 우리가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게 뭐죠? 약속 믿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하지도 않으시고 시건하지도 않으시고 실수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붙들어야 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건 약속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 믿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믿으시면, 그러면 이 땅의 삶을 여러분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심판하시겠다는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으셔야 합니다.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믿으셔야 합니다. 구하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천국을 예비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다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하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약속 붙드는 겁니다. 약속.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미래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한번 점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따라하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가급적이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애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이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라고 하는 짧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회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와서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언제 받은 말씀이냐면, 자, 저를 보시죠. 언제 받은 말씀이냐면 제 인생의 삶 가운데 가장 힘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12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무임으로 제가 3개월 동안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그때가 힘든 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2007년도 6월부터 9월까지 기록했던 일기장을 펼쳐보았습니다. 마치 옛날 사진, 여러분 옛날 사진 보면 늘 이렇게 쑥스럽고 늘 이렇게 촌스럽고 늘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예전에 12년 전에 일기장을 이렇게 펼쳐보는데
옛날 사진을 보는 것처럼 쑥스럽고 아련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2007년도 8월 6일 월요일 일기장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주한이와 주영이를 고향교회인 문국교회 성경학교에 보냈다. 아이들을 데리러 집에를 갔다. 저녁을 먹으면서 어머니는 아들이 사임하고 무임으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진다고 말씀하셨다. 도와줄 형편이 되면 좋으련만 아무 힘이 없는 당신을 보면서 자녀들에게 미안하다고 말씀하셨다. 당시 아버지는 72세, 아파트 경비를 하셔서 90만 원을 월급으로 받으셨다. 10만 원은 11조, 50만 원은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적금을 드신다. 공과금으로 20만 원을 지출하면 10만 원을 갖고 두 분이 생활을 하신다. 퇴행성 관절을 앓고 있기에 절뚝거리신다. 한 번은 아파트 동대표에게 그 주민이 왜 다리병신을 경비로 쓰느냐고 따졌다는 말을 전해 듣고 집에 오셔서 아버지가 우셨다는 말을 들었다. 직장에서는 쩔뚝거리지 않으려고 여기저기 청소하며 근면한 모습을 보이시고 집에 와서는 끙끙 아프셔서 앓기도 하셨다. 자녀들이 목회를 한다고 부모님들을 온전히 섬겨드리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며 난 너무나 괴로웠다. 그런 일기를 썼습니다. 사실 그때가 그럴 때였죠. 그러니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그런데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늘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힘들 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저는 구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는데 약속의 말씀을 주십시오. 저는 믿음이 하나 있었는데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살 것 같았습니다. 구하는 내게 하나님은 어김없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도움을 주신 분들, 위로해 주신 분들, 힘이 돼 주신 분들, 함께 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개척을 하기로 마음을 정하기 전에 가장 힘든 그때에 받은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11절인 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사실 그냥 일반적인 말씀인데 저는 무슨 말씀에 꽂혔냐면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에 꽂혔습니다. 정말 회복이라고 하는 그 말이 이렇게 살아있는 활자처럼 제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지자 세례 요한이 주님의 초림을 준비하기 위하여 6개월 먼저 오셨죠.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께로 사람들을 오게 하기 위하여 미리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감당했죠. 근데 그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선지 엘리야인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기 위하여 왔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혹시 나중에라도 나에게 섬길 교회를 주신다면 그러면 나는 그때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며 사람들을 구원하고 회복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하면 좋겠다 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기장에다가 그러면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써놓고 영어로도 써놓고 헬라어로도 써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일기장에 끄적끄적하면서 5가지,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미래교회 5가지 목적입니다. 우리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첫 번째는 뭐죠? 우리 미래교회 성도라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회복해야 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첫 번째는 기도와 말씀, 찬양을 통한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 우리가 일단은 교회에 오는 목적은 예배 드리려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미래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정말 좋은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은혜가 임하는 예배였으면 좋겠다. 살아있는 예배였으면 좋겠다. 계속 아멘도 안 하셔서 진짜 설교할 마음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예배가 좋은 교회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 있어서 정말 예배가 회복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 회복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가정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행복한 시절을 보낼 때 그때 모습으로 예배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왜냐하면 불행한 건 죄 때문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죄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처럼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면 좋겠다. 그게 정말 바람이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지금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늘 가정의 행복, 그 부부간의 행복, 그리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독 인재를 통한 기독 인재를 양육하는 다음 세대의 회복입니다. 우리 아동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 아이들, 어떻든 간에 기도할 때마다 잊지 않고 그 아이들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제가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문자를 보냈지만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한다. 내 솔직한 마음입니다. 솔직한 마음. 중고등부 청년에서 한 30명에게 보냈지만 답장은 하나도 없었지만 그래도 내가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면 고맙다고 해야 되는 게 인지상정인데 얼마나 세상이 강박한지 몰라요.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다 해도 그런가 보다, 스팸이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는 모르겠어요. 아니 자신 없어요. 그러지만 성령이 오시면 할 수 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요엘서 2장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였죠. 요엘에게 너는 선포하라. 내가 만민에게 마지막 날에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이요, 저는 세대의 차이를 극복하는 가장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요. 아비들도 청년들도 어린아이들도 다 성령 체험하면 세대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세대 차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주의 영이 임하면. 주의 영이 임하면. 주의 영이 임해야 합니다. 그럼 주의 영이 어떻게 임해요?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하고 구해야 되지요.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하고 구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이 오시면 하나 될 수 있다. 우리 자녀들이 거듭날 수 있다. 이게 믿음이고 소망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자훈련을 통한 평신도 회복입니다. 마지막 제자훈련을 한 게 2016년도 7월 달이었습니다. 꼭 3년 제자훈련을 못했습니다. 물론 3년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일을 놓고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시면 예수의 사람 가지고 다시 제자훈련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제자훈련 받은 사람들은 제외하면 제자훈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와야 하니까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시고, 내년부터는 우리 새로이 청년된 우리 청년들과 그리고 성도들을 대상으로 제자훈련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선교 회복.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휘페레테스 종이 되어 예수님을 전하는 마르티스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아예 기도의 한 문장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휘페레테스 종이 되어 주님을 증거하는 마르티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개척하라고 하는 응답을 받고 기도하기 위해서 2007년도 8월 8일 수요일에 제가 강남 금식기도원으로 금식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때 그 기도한 내용들, 또 기도하면서 깨달은 바를 기록해 놓은 것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푼도 없으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계속 저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넌 무엇이 그렇게 두렵냐? 밑바닥에서부터 개척하는 것이 무섭냐?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초라해 보여서 두려우냐? 사람들이 보기에 초라해 보여서 두려우냐? 그래, 3, 4억 가지고 개척해야 그래야 할 수 있겠냐? 아니면 지금 네가 그러면 100배 양보해서 월세로 하더라도 보증금은 얼마, 함께할 개척할 가정은 몇 가정, 그리고 월세를 후원할 수 있는 20명 정도를 주셔야 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냐? 왜냐면요, 이게 다 제 마음이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제발 이렇게 이 조건은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었는데 주님은 너무 정확하게 아셨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저나 우리 아내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 아이들까지 개척교회 목회자의 어려움을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이러면서 버텼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쓰임받은 사람들 중에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더냐? 아브라함은 어떠했느냐? 이삭과 야곱은 어떠했느냐? 모세는 또 어떠냐? 여호수아, 다윗, 엘리야, 엘리사는 어떠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또 어떠냐? 신약의 성경의 베드로 사도, 사도 바울, 야고보, 요한, 스데반, 이들은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았냐?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그렇게 두렵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07년도 8월 11일 일기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저와 아내는 괜찮습니다.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과 자식들에게는 자식 노릇, 부모 노릇 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채워주심을 믿고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부모님과 자녀들만큼은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숙소에 돌아와서 성경을 펼쳐 읽는 가운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성령님이 내 귓가에 또렷하게 속삭이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정말 내 귀에다가 가까이 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예,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그렇게 겁이 나? 마음에 근심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뭐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건 하나님은 풍성하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이 정말 내게는 주님이 먼저 가셔서 개척할 수 있는 처소를 예비하신다. 하나님은 풍성하시다. 나는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자. 내가 약속의 말씀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가난하지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으시다. 풍성하신 아버지께 구하자. 주님이 먼저 거처를 준비해 주시러 가셨다. 그렇게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돈은 없지만 거처를 구하러 다니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인도해 주신 곳이 산남지구, 바로 지금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이제 입주민들이 없었기 때문에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다 세면바닥이었기 때문에 옥상에서 이 자리에서 돗자리 펴놓고 집사람과 둘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곳을 주십시오. 근데 저희 수중에는 단 10만 원, 그동안 퇴직금으로 받은 거 차량 구입하고 거처할 집 마련하느라고 다 쓰고 단돈 10만 원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주인을 만나서 믿음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4천에 95, 4천만 원에 95만, 월세 95만 원으로 이 4층 하나를 믿음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계약을 했습니다. 아무도 그 대책 없지만. 근데 주님은 항상 그러신 것 같아요. 돈은 다 준비되고 난 다음에 하시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항상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속을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 예배당을 마련하는 일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돈 걱정하는 거, 돈 걱정 너무 하지 마세요. 대신에 제가 당부드립니다. 우리 열심히 많이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많이 구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뜻은 나는 아직 기도의 양이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나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척하면서 깨달은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동의하실 수 있으면 동의하면 아멘 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그때 어떤 걸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깊은 산속에서 교회를 개척해도 그 교회는 된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아니하고 개척 자금이 두둑히 준비되고 아파트로 숲을 이룬 도시 한복판에서 개척을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다면 안 된다. 나는 이게 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약속.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마음 되어서 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일기를 보면서 새삼 감사함을 가졌습니다. 무임으로 2달 반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17분으로부터 생활비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액수를 다 써 기록해 놓았는데 599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주성교회 담임 목회를 할 때 그때 사례비가 250만 원을 받았습니다. 12년 전에. 그러면 2달 반이면 250만 원씩 2달 반이면 약 6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650만 원씩을 받다가 이제 그 2달 반 동안은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17분을 통해서 599만 원을 채워줬습니다. 그러면 650만 원을 채워주시려면 한 51만 원 정도가 부족하잖아요. 근데 제가 9월달 첫 사례비로 80만 원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뭐 남의 일이니까 할렐루야도 안 하지만 여러분 합해보니까 하나님이 2달 반이면 650만 원을 그동안 받아서 생활했었는데, 근데 무임으로 2달 반이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채워주신 건 679만 원을 채우셨습니다. 아멘 안 해 괜찮습니다. 여러분 남의 일도 아멘 하면 여러분에게 복이 갑니다. 2007년 9월 6일 날 일기에 건축원금을 해주신 분들의 명단을 기록했습니다. 단 10,000원을 해주신 분들까지 기록했는데, 그런데 단돈 1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24분이 8,830만 원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9월 6일까지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지출된 금액이 9,138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고백하고 싶은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지? 하나님 믿지? 그러면 됐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금요일 성령 집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응답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기도하면 이미 준비된 응답을 받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주실 응답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 그럼 우리는 구해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곳곳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이 기도하러 가기 전날 밤, 그게 사무엘상 9장의 말씀을 가지고 금요일날 나누었는데, 사울이 기도하러 가는데 기도하러 가기 그 전날 밤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사울이 기도하러 오기 전날에. 그리고 또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베드로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욥바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삭을 드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요
수량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뭐죠?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높은 뜻 연합 선교회를 이렇게 대표로 계시는 그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나 저는 최근에 그분의 유튜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폐암 선고를 받아서 폐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끝내고 그 다음에 머리를 짧게 깎으시고 완전히 앙상하게 이제 살이 빠지신 상태로 이제 그 유튜브에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 같은 이런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제가 그 이제 폐암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그분이 하신 설교를 들었는데, 자기도 두렵다. 자기도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한다. 그런데 자기가 진짜 두려운 건 믿음의 가오를 잃어버릴까 두렵다. 가오라는 말 아시죠? 가오. 예전에 베테랑이라고 한 영화에서 그 황정민 씨가 한 그 유명한 대사 아닙니까? 그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뇌물 받는 경찰한테 이 한국의 경찰이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뭐 이러면서 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기는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평생을 예수 믿은 목사로 살았는데, 폐암 앞에서 죽음 앞에서 혹시 믿음의 가오가 무너질까봐 나는 그게 제일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대요. 믿음의 가오가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비록 폐암에 걸리고 죽을 위기가 되고 내가 이제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생사에 기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 앞에 믿음의 가오만큼은 내가 무너지지 않겠다. 그런 요지로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정말 장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오는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에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고 핍박이 많고 즐길 거 많고 재미가 많아도 믿음의 가오만큼은 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장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실제적인 적용하기 위해서 첫 번째, 여러분 약속을 받기 위하여 몸부림을 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응답받으려고 하지 말고, 일 해결받으려고 하지 말고 약속을 받으세요. 약속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살아있는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현실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 가실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사모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왜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왜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었다, 뭐 경제 문제가 어렵다, 인간관계가 뒤틀렸다, 힘들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응답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여서 얻어내야 되는데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크고 은밀한 걸 주세요. 그 예레미야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부르짖어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걸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우리 상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거, 정말 힘들 때 약속 구하고 그 약속 붙들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 있으시죠? 그 당시에 여러분을 살렸던 말씀 있으시죠? 힘이 되었던 말씀 있으시죠? 그거 다시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